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어둡고 혼탁한 이 인생길 가운데 광야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 등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륜교회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에 주님 그 가정에 주님 평안으로 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혹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평안이 임하고 또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육체의 자랑보다 사랑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할례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는 모두 아시듯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로서 처음 등장하죠.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이어졌고 이후에 할례는 이스라엘 언약의 표징이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육체적인 흔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육체적인 증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며 자라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할례가 이 바울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을 강하게 해주는 일종의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드러나는 외적인 표식이죠. 모세의 율법보다도 이 500년이나 앞서는 할례 언약은 언약 사상의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시작점,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육체적인 증거, 이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에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이 증거인 할례를 갈라디아 성도들도 받아야 한다 주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언약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강력하게 반박하는데요. 사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도 그들의 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혈통적, 육체적인 증거들을 자랑할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부족함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렸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적 전통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할례 자체는 구원에 전혀 효력이 없음을 말씀하는데요. 혈통을 자랑하고 육체적 증거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이 됨을 믿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할례를 받고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할례를 결코 받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멍에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는 것은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고 그것의 종이 되려 하는 시작점인 거죠. 그런 행동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하게 오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선민 의식으로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이었죠.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 혈통적, 육체적으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려 한다면 다시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증거, 뭡니까?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의 구약적 모형일 뿐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육체적인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새 언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의 구약적 모형입니다.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라는 선민 우월 의식, 즉 자신들의 육체적 자랑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혹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집안, 좋은 직장, 아니면 신앙의 수많은 경건 행위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구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은근슬쩍 자랑으로 삼고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입니다.
오늘 내 안에 무심코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며 과감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내게 복을 내려다 줄 것이라는 의식은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신앙 행위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빚진 자답게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동기로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무언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헌신, 봉사, 구제, 전도가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서 도저히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고서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랑의 열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의 흘러 넘침으로 주변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비로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을 삼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고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영적으로 해로 여기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 희생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열매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에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